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부질없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들, 또 남의 인생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서 간섭했던 것, 또 과거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면서 또 참 후회하면서 살아왔던 것, 또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허세에 그러한 일들에 이 물질이나 그 시간을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인 것, 또 세상적인 어떤 사랑이나 또 그런 인간관계가 항상 같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SNS에 너무 많은 시간 또 그래서 에너지를 쏟았던 것, 또 일어나지 않을 그런 미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면 참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살면서 나에게 참 소중하고 또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참 부질없고 쓸데없다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가수 김도양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렇게 막 읊조리듯이 하니까 이렇게 노래를 잘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지금까지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봤다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가 아직 늦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늦어버렸다고 깨달았을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내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이 참 잘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현재에도, 우리가 먼 미래에나 죽어서나 주님 재림한 이후에 그때에만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축복이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장차올 나라이면서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제와 바로 직결되느냐? 가치, 우선순위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그 축복과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에
빠지게 됩니다. 매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 여겨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나 쾌락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 내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들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만 쏟으면서 살아왔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참 중요한 문제죠. 이 중요한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데 이 중요한 것, 거기에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그래서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가치의 인생을 낭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전히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뇌와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내가 가지고 채우고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 이것이구나.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 있구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불만족과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염려들이 사라져 참된 안식과 그 평안을 얻는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운 그 복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지금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둡니다.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과 그 인생의 물질과 열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원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결단과 실제적인 그런 순종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2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각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보화,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땅속에 숨겨진 엄청난 값어치의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흠이 없는 극상품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각처를 발품을 팔아가면서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최고의 진주를 찾게 되죠. 그러자 2 사람 다 똑같이 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그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죠. 먼저 주인이 있는 그 밭, 그 주인이 있는 밭을 경작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작인 농부, 그러니까 남의 밭을 경작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농부는 찾아낸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밭 전체를 삽니다. 발견한 즉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당장 바로 사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당시 고대에는요,
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속에 묻어서 숨겨두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이 곧 은행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집안 전체, 그 주인을 비롯해서 집안 전체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모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되면 그 밭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게 되죠. 나중에는 누가 그 밭을 사기는 사겠지만 얻기는 얻겠지만 그 보화는 감추어둔 주인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보화는 주인이 없이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밭을 대신 경작하던 농부가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밭은 그 주인의 것이지만 그 보화는 주인의 것이 아니죠.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겠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뭘 삽니까?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사면은 그 숨겨진 보화가 자기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큰 보물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살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이어지는 45절 4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을 극히 값진 최고의 그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상인도 발견한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요. 관심 상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 그렇게 얘기하죠. 관심 상품으로 리스트에 올려두었다가 나중에 사거나 하지 않고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 상인은 와, 이 진주 극상품이다. 최고의 진주를 만났다. 내 인생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진주를 또 찾을 수 없겠구나. 속으로만 생각하죠. 그렇게 판단하자마자 더 빠르고 매우 신속하고 그렇게 빠르게 선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보다 진주를 찾고 구하는 상인의 이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의 44절, 4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 쓰여진 우리 과거의 개역 성경도 그렇고 지금 성경도 그렇고 원어적인 의미와 조금 이렇게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샀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느니라가 둘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본래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에는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지금 바로 사고 있다 하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샀느니라예요. 사느니가 아니래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이 진주는 상인이 사버리고 난 후라는 겁니다. 와, 그런 진주가 있어? 어디 있대? 그런데 그 진주는 이미 그 상인이 사버리고 난 후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동작도 빠르게 이미 다 사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살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리저리 재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고 있고, 농부는 행동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상인은 이미 실행까지 끝내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조금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과감하게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른다라는 긴급한 마음으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리저리 재지 않고 산 겁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전 재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하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손해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다이아몬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백인들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껌 하나씩 주고 그 돌멩이로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그 껌 하나 바꿔가지고 껌 하나하고 교환할 만한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백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속았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정도의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껌 하나보다 못한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 어느 한 연예인이 도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시댁 구석에다가 버려둔 그런 도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각각 출연자가 그 도자기를 놓고 이 도자기가 3만 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감정가를 내놓았는데, 뭐 제가 그때 딱 봤는데 봐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싸구려 그런 도자기 같아 보였어요. 자, 그런데 도자기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를 보고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집에다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놨느냐? 시댁에다 갖다 놨대요. 시댁에다가 갖다 놓은 구석에다가 거기 그냥 구석에다가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두었던 이 도자기의 감정가가 얼마였냐? 그 당시 20년 전이 그 당시 50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한 500만 원이 아니라 한 5천만 원 하는 그런 도자기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다 놀랬지만 누가 가장 크게 놀랬겠습니까? 그 도자기를 들고 온 그 주인이 가장 놀랬죠.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취급했는데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껏 이 도자기가 이렇게 귀한지 모르고 시댁 구석에다가 그냥 갖다 뒀는데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이 방송이 나가면 시댁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얼른 이 도자기 자기 집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중한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로,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예사롭지 않은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부딪힘도 있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했는데 가진 것이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은요, 천국 복음을 1대1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뒤돌아가 버렸다라는 게 이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이 청년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 재산 가치를 저울대 위에다 딱 올려놓았을 때 자기 재산이 더 커 보인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가 자기 재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샀어요. 가진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사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결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샀는지 안 샀는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에서는 돌아가 버렸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농부나 상인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미 산 것도 아니고, 이미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농부와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팔아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단순히 소유의 개념,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자 청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 말씀하시고, 참 더 어려워지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어려워지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뭐를 더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 자기 생명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 그렇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 그런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천하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목숨까지 투자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판단하는 것은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가장 귀한 생명까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그까짓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 그 무엇이라고 해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내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저만 웃고 있죠. 심각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맛보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 선취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맛보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래서 가치가 뒤집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교체되는 가치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금이 아니게 되면 내 일생에서 다시는 이런 천금 같은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 파는 가치 혁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가진 중요한 가치 목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믿는 믿음, 신앙에는 바로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과감한 선택과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고, 그런 용기를 얻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이곳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양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인 출신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의 오지에 살고 있는 미 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카족은 낯선 이방인들을 반기면서 환대하는 대신에 창을 들고 달려와서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리고 말죠. 당시 짐 엘리엇은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갓 27개월 됐고 10달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꽃과 같이 젊은 소중한 그 목숨을 여러분 이 오지에서 잃게 됩니다. 그와 4명의 친구들의 시신은요, 강에 버려진 채로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은 모국의 언론들이 하나같이 선교지에서 무모하게 죽임을 당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하는 제목의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을 썼어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대학 시절 노트에다가 적어놓았던 다음의 고백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짧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간 진주상인과 같은, 이미 사버린 거죠. 진주상인과 같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목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행복을 얻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짐 엘리엇의 그 일생,
28살의 짧은 그의 일생이 우리에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수학적으로 파스칼의 내기라는 논증으로 믿음의 타당성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개인의 믿음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 시나리오의 손익을 수학적인 기대값으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방금 그거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을 때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최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 잃을 게 없어요. 둘째,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지옥이라는 최악의 영원한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논증하는 게 이게 파스칼의 내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이익과 손실을 확률 게임으로 쉽게 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크게 보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상을, 이 축복을 지금부터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도, 그래서 사도 전혀 아깝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그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일생의 영원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고 크게 보는 가치 영명의 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과 실행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